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6쪽가량에 있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크심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주님이 우리 삶에, 나와 나의 삶에 관계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시련과 불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이여 고백하는 이 고백이 도리어 넘치고 도리어 더 자주 고백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난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주 이렇게 뭘 달라고 말하면 역시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 뭐 맡겨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자꾸 달라 그러면 너 아빠한테 돈 맡겨놨냐? 이렇게 조금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할 때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놓은 거 되찾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만 주님 앞에 무슨 뭘 달라 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정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마치 주님께 맡겨둔 것을 내가 되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대지가 세 대지인데 순서대로 보지 않고 거꾸로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칠병이어에 관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서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되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있는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딱 보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무리들이 배고팠죠. 배고팠는데 이 무리들이 빵 달라 떡 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무리들이 이제 사흘 동안 참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길에서 졸도할 것 같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정은 이 무리들이 요구한 바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주목하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5병2여가 아니라 이번에는 7병2여예요. 물고기 7마리 하고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7병2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했습니다. 만족할 만큼 배불리 먹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인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으니까 여인과 아이들도 다 입인데 다 먹었겠죠. 그러니까 따지면 아마 한 10,000명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죠? 10,000명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데 이 먹을 때도 배불리 만족스럽게 다 먹었는데 그걸로 끝났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 뭐가 또 남았어요. 전에 5병의 기적에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오늘 이 기적은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아직도 광주리에 먹을 게 가득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가지신 복은 흔들어 넘치는 복이라는 거예요. 뭐 찔끔찔끔 받는 복이 아니라 배불리 팍 먹고도 광주리에 아예 남아있는 그런 복을 주님은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또 이 주님께서 먹이신 이 무리들은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온 것은 아니고 좋은 말씀이 있다 하고 또 주님의 기적이 있다고 해서 따라온 그냥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도 아닌 이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고 7광주리나 남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래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 주님이시냐?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지는 뭐냐면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뭐 사건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도 병든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앞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뭐 기타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 되겠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침 받으면 주님을 떠나갈 거예요. 분명히. 다른 성경에 많이 그런 구절이 있죠.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 10명이 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으나 2사람만 주님을 따르고 나머지 8명은 떠나갔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따라올 생각이 전혀 없지만 또 같은 유대인일 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과는 직접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말씀해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주님 하셨고요. 장애인을 온전케 하셨고요.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주님께 내가 자비를 받아야 되겠다. 아직 구원도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께 내가 나가서 자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흔들어 넘치는 복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가진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가진 복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받아 누릴 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고 그 유대인들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을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뭐 너무 목에 힘주거나 어깨에 힘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의 자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복 덜 받는 그리스도인 좋습니까? 복 받는 안 믿는 사람이 좋습니까? 선택하기 어렵죠. 예, 이런 질문을 지금 목사가 하다니. 목사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신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는 복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두 대목의 배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는 분이시다. 한번 생각을 딱 가지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 참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다시 읽기 어려운 본문이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이런 예수님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어요. 너무 낯선 예수님이십니다. 이해를 하기 어려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그 태도, 주님이 반응하시는 그 반응을 보면서 도대체 흔들어 넘치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이 거기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병자들을 고쳤던 기적이라든지 또 뭐였어요? 배고픈 사람을 먹였던 기적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앞에 향한 기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 기억나죠? 구약에도 이미 이방 땅에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기억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방인은 점점 더 이방인이 되었어요. 이방인은 점점 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할 제목으로 나온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의 땅에 가셨습니다. 근데 갔더니 가나안 여자, 곧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왔어요. 이방인인데 여자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부장적인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상으로 볼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이 주님 근처로 온다? 이게 은혜를 받기 상당히 쉽지 않죠. 고정된 생각으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제자 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야, 이러면 은혜 받을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죠. 여자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죠. 오직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나를 불쌍히 봐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앞선 두 대지에서는 배고픕니다 먹여주십시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이 먼저 저들을 먹이셨고 역시나 제자 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것도 아닌 병자들에게 질문도 한번 안 해보시고 다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나와 있죠? 23절에 나와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마치 무시하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도 응답을 안 해요. 여인이 가진 이 간절함에 비해서 얼마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나왔겠습니까? 먼저 주님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손을 한 번 더 빨리 좀 잡아주시든지 어깨를 한번 또 토닥여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고백했죠. 자, 그러고 난 후에 주님께로 온 반응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그냥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고 내보내십시오라고 우리도 귀찮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도 하고 제자들이 들으라고도 하고 그 여인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정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당연하지.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지.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메시아지. 그랬을 테고 그 말을 같이 들었던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이거 받지 못할 전혀 상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왔구나.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메시지잖아요. 나는 너한테 온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온 게 아니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참 대단한 거죠. 물러가질 않고 25절에 보니까 쪼르르륵 뒤에 제자 뒤에서 그냥 어떻게 할까 하고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했던 여인이 뒤에 있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앞질러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가로막으면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말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걸음을 아예 막아서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하십니다. 냉정을 거듭하시는 거예요. 26절은 더 심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완전 너무 일관된 주님이시죠? 한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저것이었나? 정말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머지에게는 은혜 베풀 일이 없단 말인가? 정말로 나를 이방의 개로 그리고 나에게 한 방울도 주님의 은혜를 주실 수 없단 말인가? 너무 일관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아야 하고 불쌍한 어떤 그런 처지이긴 하지만 이 정도 3번 그 앞에 연타로 무시당하고 아주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자식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온 거지만 그 다음에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있겠어요? 저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일관됩니다, 주님이. 일관되게 3번씩이나 무시하고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에게 줄 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다면 집에 가서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만치 않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한 번도 비참하지 않게 읽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이요. 주여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개 취급당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 오신 분이 맞아요. 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당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들도 개라고 할지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주석가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실제로 이 여인이 주님이 계신데 왔을 때 어떤 상이 있었고 그 옆에 개들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먹고 나눌 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풀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주님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읽었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야, 정말 이 찌꺼기까지 먹어야 되나? 주인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내가 먹어야 될까?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마도 제가 이 여인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인도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은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할 때 아마 혹시라도 이 여인의 마음이 좀 빈정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정이 상한처럼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여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제가 읽은 내용이 옳다면 빈정 상하기 전에 주님이 가지신 복이 어떤 복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는 복을 가지신 분이신 줄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에서 강청하라,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적용하는 게 옳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어 달린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본성을 조금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주님은 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창조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먼저 어떤 사람 유대인을 선택해서 수는 있지만은 주님의 원래 뜻은 흔들어 넘치는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주님이 가지신 복은 그와 같은 복, 그 풍성한 복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천하게 아주 구차한 모양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렇게 구차하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만드십니까? 정말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에 신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여인은 처음 나올 때부터 주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은 없었지만 이 여인이 알았던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뿌리치시고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도 그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고백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요. 강청에서 주님을 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마지막 고백할 때도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주여. 응답받아서 주님이 된 게 아닙니다. 응답받지 않았을 때 나를 주님이 완전히 눌러버리셔서 욥처럼 앞으로 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주님이 안 계시는 그런 바짝 말라버린 메마른 땅에 있을 때조차도 이 여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쓰고 강승해가지고 주님께 응답받으면 주님이 되십니까? 예.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일 뿐 주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간절한 응답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주님이고 중간도 주님이고 앞에 나와서 무시당할 때도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 앞에 주님이 작정하신 때를 따라 흔들어 넘치는 복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정말 너무 어깨 힘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와가지고요 누구를 지워버렸는가 하면 제자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순삭 이런 말이죠. 순삭, 순간 삭제, 순간적으로 삭제를 제자들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교훈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강청하고 나올 때 야 어디 저 이방인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냐,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것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뭘 몰랐어요? 내가 따르는 주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 택함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강청하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복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보든지 아니면 아직 예수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실을 그 마음에 지금 이 순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런 주님의 고백을 미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에게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흔들어 넘치는 복을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같은 일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운동장에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저랑 같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 친구는 서부 경남 출신이고 저는 동부 경남 출신이고, 부모님이 지금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여기 은사모 부친모친도 계시지만은 그 연세에 전부 일정 때 일제시대 겪었고요, 한국전쟁 겪었고 4.19 다 겪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꿈을 가져야 할 때 꿈은커녕 그저 살아남는 일밖에는 몰랐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도 거의 많이 싸우셨습니다. 제 친구 부모님도 그랬다고 하네요. 너무 그렇게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말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그가 주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을 보고 이제 검사가 길로 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뭘 깨달았느냐?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그 시간에 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주님이 도대체 뭐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열심히 공부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가문에 정말 공부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초등학교만 나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자기를 젊은 청춘을 안내할 만한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되겠다는 꿈을 심어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딱 한 분 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공부밖에 없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시패스 해서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된 거죠. 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두 번째 뭘 주셨느냐? 검사가 됐는데 검사가 되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분쟁을 하잖아요. 그죠? 뭐 법정에 왜 나오겠어요? 싸우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두 사람이 피고 원고가 싸우는 얘기를 막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고백하는 말이 그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불화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 중재하교에 나온 사람의 두 사람의 말을 듣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자기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투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화 못해요. 저도 거의 똑같은 환경에 살았지만 저는요, 다른 길로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안 싸우는 걸로, 싸우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싸워보세요. 저 그냥 도망갑니다. 저는 싸우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우리가 부부싸움 별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싸우는 거 자체가 싫어요, 저는. 저는 그랬지만, 제 친구는, 싸우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한 20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생활을 20년 정도 지났는데, 지나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지금의 내가 있게 주님이 도와주셨고, 또 그 분쟁의 당사자들의 말을 들을 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 친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데 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 어려웠던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사춘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갈등이 심할 때입니까? 그럴 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응답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그렇게만 몰아갔다면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예?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가실지도 모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친구 마음에 제가 미뤄 짐작컨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 하나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잊지 않고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주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셨으면 계속 공부하는 걸로 거기에 집중했을 겁니다. 거기에 올인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으로 인생의 제3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40년의 시간이 짧은 세월인가요? 여러분, 모세가 어려서 주님을 알았다고 할 때 주님께 계속 고백했을 때 그 40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을 어떻게 그가 참고 견뎠을까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민족 전체가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뒤를 돌아봐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어떻게 참았겠습니까? 마치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 같아요.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나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왔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마치 나를,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마치 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이 냉정하게 나를 지그시 눌러버리고 계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관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통하셨죠? 때로 지금도 관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누르실 때에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수 양희은이 암이 아주 심각하게 왔을 때, 물론 믿을 때입니다. 의사가 당장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평소 생활을 했대요. 철부지처럼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죠. 어린 나이인데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무엇을 가감할 수 있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항암 받았지만은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눌러오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답답하지만 주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열심히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내가 원치 않는 복일 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좀 반드시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주님은 왜 내가 주님이신지, 왜 주님이 창조 주님이신지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 왔을 때 짐짓 매장한 것처럼 대하시고 짐짓 냉정하게 대하시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돌아갈 운명이려니 하고 돌아갈 그런 처지까지 코너까지 몰고 갔지만은 우리 주님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 본심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받은 것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받은 것 딸이 나왔습니다. 원래 기도한 제목이었죠? 원래 간구한 제목 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얻은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뭘 얻은지 아십니까? 믿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아직은 자기 혼자 고백하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과연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는 참된 주님인 줄 네가 고백하느냐? 그 고백을 받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주님과 실제로 상관하게 된 거죠. 맞나요? 머릿속에 마음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상봉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인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더욱 새로워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을 얻었어요. 영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긴장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그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세월들 동안 주님께서 왜 이렇게 수도꼭지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듯이 펑펑 솟구치도록 안 주시고 왜 이렇게 그냥 감질만 나게만 주시느냐 하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여러분 계시다면 그것조차 주님 앞에 근육이 긴장되고 내 마음이 긴장되고 내 영혼이 얽매여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지금 나를 지그시 눌러놓으시고 나에게 불신을 주시는 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양육하실 뿐더러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내 소망, 야 그건 네 생각 아니냐? 네 욕망 아니냐? 네 야망 아니냐? 라고 나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야망이 되었든지 너의 소망이 되었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내가 봉사할 것을 봉사하고 읽을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 응답을 하신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생자의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